이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주의 몸된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도 사랑스러워요. 다른 데서 안 조시고 아버지 집에서 조시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도 조시는 분 저는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찬양 먼저 부르고 제가 말씀 전할 텐데, 우리 찬양은 늘 말씀드리지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제가 오늘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길게 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우리 잘하는 찬양,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세상 가요, 저도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가요를 부르면 다운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어려움도 슬픔도 우울함도 기쁨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멘. 가사는 기쁨인데 얼굴은 슬픔이 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시간을 보니까 찬양을 두고 하려다가 한 곡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반주하시면 해서 그냥 뒤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은 설교보다는 찬양을 하라 그러시나 보다. 제가 나름 하면서 시간을 조절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찬양을 드리니까 표정이 벌써 다 바뀌어지셨어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째려보지 마시고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주예전에 오니까 세상 근심 염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에스겔의 죽음의 절망의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아침,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생기가 도는 것처럼 주예전에 왔더니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렸더니 내 근심 걱정 염려 그 슬픔 다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 평안,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을 누리자.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격하며 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감격. 이 감격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멘. 않고 아무런 공로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그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 이 감격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요, 찬양을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말씀 전하기 앞서서 사진 하나를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마치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제주도 3박 4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사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는 제목, 그림 계속 띄워줘 보실래요?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뭐 이제 잘 보시겠습니다. 이게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에서 활동한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희망. 저게 이렇게 희망적이, 오히려 절망 같은데 희망, 제목은 희망이에요. 재미나는 것은 2004년도 버락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저 그림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대권에 도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인이 둥근 공 위에 기쁜 표정보다는 슬픈 표정, 고개를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냥 가까스로 어렵게 힘들게 하프에 기대어서 가까스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요. 그녀의 눈은 어떻죠? 무엇인가 가려져 있고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프줄은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저거 보면서 총 47줄인데 그 모든 줄 중에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공은 지구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작가에 의하면 지구 위에 고독하게 앉은 여인이 볼 수도 없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프를 연주해야 합니다. 지구에 내 사정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희망. 절망이 아니라 희망. 그것은 아직 왜 희망인가? 그 한 가닥의 하프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닥으로 연주는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정말 한 가닥으로 연주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뭐 맞히셔도 안 맞히셔도 선물은 없지만 클래식 음악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곡이 있어요. 이 음악 한번 틀어줘 보시겠어요? 이 음악이 뭔지 들어보실래요? 제가 심혈을 기해서 준비했는데 많이 들어보신 곡이에요. 혹시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역시 저처럼 산송가만 들으시는 분이. 혹시 제목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시는 분?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 얘들아. 예, 지선상의 아리아 이제 아셨어요? 아리아는 아름다운 가락이라는 뜻이고요. 지선상은 뭐냐면 바이올렛 중에 그 많은 현 중에 지현, 그 지선 하나만 가지고 한 가닥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가닥을 한 손으로 연주하는데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걸 드렸냐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 가닥 남은 하표도 괜찮습니다. 내가 붙들 것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보다 더 훌륭히 연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죠?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닥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한 가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이지만 그 한 가닥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연주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음악 꺼주셔도 돼요.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갑자기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음악 감상실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합창단 고등학교 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뭐 저마다 다 있으시니까. 근데 이 음악이 합창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윤성원 목사님도 합창 대숭실고 남성 합창에 이건데 저는 떠오르는 명지 합창이었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의 그 표현이 그래요. 설교해야 되는데 소프라노가 앞에 싹 나. 저는 또 명지호비 혼성 졸업생들이 했던 혼성 합창을 많이 했거든요. 솔로가 소프라노로 싹 나가면 그 뒤에서 엘토가 살짝 받쳐주고 테너가 딱 해주면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딱 받쳐주는데요. 저는 물론 바리톤 쪽이었지만 이제 베이스 파트를 했었는데 뭔가 하모니를 이룬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이런 클래식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음악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찬양이고 우리의 곡조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모니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선, 아까 그 희망이라는 그림 보셨죠? 하프에 한 가닥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가닥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만이 우리의 한 가닥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지만 그 주님 붙잡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부인의 사진을 저희 사모가 안 보이나요? 부인의 사진, 저기 계시는군요. 그분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막 넣고 다녔어요. 금술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근데 그런 남편이 이 아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역시 내 남편 최고야. 지갑에 내 사진을 저렇게 애지중지 넣고 다니니. 그래서 하루는 물어봐. 여보 당신은 왜 내 사진을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 아무리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 보면 씻은 듯이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어머머머, 그래 여보, 나도 너무 좋아. 어머 진짜요? 막 이러는, 진짜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매력적이고 신비스러워 보였어요. 아유 좋아라. 그러자 남편이 다시 아내를 싹 바라보면서 그 사진을 꺼내 보면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된대요.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지갑을 뒤져봐도 저희 아내 사진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지 마시고,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늘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땅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죠. 뭐 시도 그렇고 작품,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노래, 가사, 찬양도 마찬가지고 문화, 음악, 미술, 예술, 건축, 모든 게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의 사랑 얘기가 지난 과거가 다 있으시죠? 지난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다 보면 이별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별한 게 정말 잘 됐어요. 제가 그때 이별 안 했으면
지금 저분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이별 잘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때 이별했으니까 이렇게 만난다는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됐죠? 예. 인간의 사랑에는 만남에는 이별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결단코 이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밤에 달도 낮에 해도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그 감격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등등등. 그러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움받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큰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감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뭔가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 참 말은 멋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는 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너무나 있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 가에서도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바라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이제는 배고프더라고요. 바라만 봐도. 그냥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려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떤 무엇 때문이라면 그것이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지 마요. 그러나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 더 큰 거죠. 왜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키가 저처럼 180 조금 안 돼요. 뭐 쇼다리면 작아서 키가 쇼다리면 또 안정성 있어 좋고, 또 키가 크면 시원시원해 보여서 좋고, 또 이렇게 좀 비만하면 뚱뚱하면 넉넉해 보여서 좋고, 아닌가요? 또 마르면 호리호리 경쾌해 보여서 좋고, 못 배웠으면 순수해서 좋고, 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장점 칭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칭찬 한번 두 가지씩만 해주실래요? 칭찬. 저보다 덜 생기셨네요. 이게 칭찬 아니죠? 우리 숭일교회는 이런 사랑의 눈으로 칭찬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 증인된 사명을 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물론 사람의 도움도 받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도움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이 없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내가 남보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거죠.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사람도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 아멘.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자식이 그 사랑을 깨닫든 말든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가까운 사랑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아이들이 와 있네요. 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도 전방에 가기를 원했는데 대한민국 육군의 1%만 갈 수 있는 비무장지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조리병으로 부르셔서 전 처음에 조리병이 조리개 갖고 노는 건가 했더니 취사병을 조리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건강하게 제대를 잘 했어요. 근데 허리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이제 자녀들 뭐 지금 제가 얘기해서 우리 아이는 지금 되게 불편할 텐데 미안하다 하더라. 그 부모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파지길 원하잖아요. 다 저희 아이들, 저희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아기 때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려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그때 링거를 놔야 되는데 그 야간에 일하는 간호사님이 초짜여서 열 몇 군데를 찔러도 안 되는 그걸 옆에서 바라볼 때 그 부모 마음은 간호사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다음 날 수관하서 가서 한 방에 해결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부모 마음이잖아요. 갖고 그 아픔, 그러니까 허리가 좀 불편하게 제대해서 그게 좀 걸려요.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녀들은 또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부모의 사랑보다 더 초월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의 감격이 없고 찬양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이 쉬워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네.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별 이상한 일 안 벌어지네. 우리의 영이 묻어서는 안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포기 않는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을 그 감격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식어지지 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던 그 주님, 얼마나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잔을 좀 제게서 옮겨주세요. 근데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내가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외에서 들렸던 주님의 눈물 어린 그 신음의 그 사랑의 소리, 저와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격하며 살자. 감격하며 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그냥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했더니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게 감격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랑에 대한 나의 감사의 응답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감격이 있으니까 전도, 증인된 사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 감격이 식어지지 않으니까 증인된 사명 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감격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의 기억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그 성령 체험하셨던 그 뜨거운 감격의 그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참으로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기도와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짊어야 될 그 십자가를 머리로는 알지만 몸소 행하지 못하는 것,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 내 직장에 내 일자리가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이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이 빚도 좀 갚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삶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잘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큰 기쁜 좋은 소식, 굿 뉴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 복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복 받으려고 외우는 주문과 같은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난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물론 안 당해도 좋고 또 일이 잘 풀려도 좋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순교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제발 여기서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좋은 나라가 됐지만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살한 분들 너무나 많아요. 왜? 지금 평가하니까, 지금 결산하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렇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결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렵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닫는 거고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실상이라는 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합성어입니다. 히포 아래, 히스테, 요즘 힐스테 있죠. 히스테 세우다, 확립하다.
히포스타시스, 아래, 확신이란 뜻이에요. 내 기초가 되는 뭔가 확신으로 기초로 세워지는 것,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 마음속으로 이루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 믿은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질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송의 문제가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내가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된다, 죽었다 들으시고 안 되고 죽었던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들이 있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투미, 어떤 일이 내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오면 너무나 힘들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미가 아니라 인미, 그런 일들에서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그게 식어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의 감격,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 간절했던 그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뭡니까? 성경적 지식을 모르고 뭘 모르고 교리를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이 식어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때,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내 이웃의 삶을, 그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이웃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해도 너무해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세요. 옆에 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째려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 나도 사랑하시고, 아유 내가 좀 별로 안 만드는 저 누구누구 권사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있으니까 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격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나를 보호하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아멘.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우리 옆분들을 향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아멘.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떠나지 마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예배와 또 그 은혜의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은혜의 감격을 식어져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